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오늘 말씀 열왕기상 20장에서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35절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553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에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에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1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아합을 향한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렌지 좋아하십니까? 델몬트, 선키스트 오렌지 등이 유명하지요. 그런데 오렌지 하나에도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오렌지가 달고 맛있기 위해서는 적당한 비도 필요하고 좋은 땅도 필요하지만 뜨거운 햇빛이 필수입니다. 뜨거울수록 그리고 건조할수록 단맛이 납니다. 그래서 미국 캘리포니아나 지중해성 기후 지역에서 오렌지가 잘 자라납니다. 단맛이 있기 위해서는 뜨거운 햇빛과 건조함이 꼭 필요하지만 오렌지가 아닌 다른 종류들에게는 뜨거운 햇빛은 독이 됩니다. 햇빛을 단맛으로 바꿀 능력이 없는 식물에게는 자신을 태우는 빛이려고 맙니다. 그래서 말라 죽습니다. 뜨거운 햇빛과 건조한 기후는 포도나 오렌지 등에게는 단맛을 만들어내는 기회입니다. 하지만 그럴 능력이 없는 식물에게는 죽을 기회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거지요. 아무리 잎사귀가 화려하고 줄기가 커도 아무리 화려한 인생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인생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가문은 말라 죽어가는 식물과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통하여 아합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한 선지자가 자신의 친구에게 자신을 심하게 두들겨 패달라고 요구했는데 그가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거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자를 보내셔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사람에게 부탁했더니 이번에는 그 사람이 선지자를 아주 심할 정도로 두들겨 팼습니다. 이 선지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보면 38절부터 40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에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한 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이 선지자가 맞은 눈을 수건으로 가리고 길가에서 아합 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쪽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으니 얼굴을 알아보기가 참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요즘에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마스크를 쓰고 거기에다가 모자까지 눌렀으면 누가 누군지를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어느 집사님께서 모자를 눌러 쓰고 거기에다가 마스크까지 쓰고 교회를 오셨는데 제가 알아보지 못하고 어떻게 오셨냐고 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집사님께서 모자를 올리고 마스크를 벗으시던데 그제서야 얼굴을 알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는 거지요. 얼굴을 반쯤은 수건으로 가리고 있으니 아합 왕이 어떻게 이 선지자를 알아볼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 선지자가 아합 왕을 만나서 먼저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 포로를 맡았는데 그 조건이 포로를 놓치면 자기가 죽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일로 바쁘다가 보니까 그만 포로가 순식간에 도망쳐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합 왕이시라면 어떻게 판결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합 왕이 이것이 자기 이야기인 줄도 모르고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내가 저지른 짓이기 때문에 내가 당해야 한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지요. 오늘 보면 41절 말씀해 보시면 아합이 그렇게 말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자기 얼굴 반쯤 가렸던 것은
수건을 벗어버렸습니다. 아합 왕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자기에게 아람과의 2차 전쟁이 있을 터이니 잘 준비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던 선지자였음을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무슨 말을 할지 아합 왕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것입니다. 갑자기 가슴이 철렁 내려앉음과 동시에 자기가 했던 말이 자기 머릿속에서 맴돌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오늘 본문 4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아람 왕 베나닷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베나닷을 자기 마음대로 살려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아합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아합, 내가 베나닷을 살려주었으니 내 목숨이 내가 살려준 베나닷의 목숨을 대신할 것이고 내 백성이 아람 백성을 대신하여 죽을 것이다. 이렇게 심판 계획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합에게는 베나닷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람과의 1차 전쟁도 물론이지만 2차 전쟁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아람 왕 베나닷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아합 왕 마음대로 해도 좋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잠깐 막히셨을 뿐이지 어떻게 처분하라고까지는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마치 자기가 대인배라도 된 것처럼 아람 왕 베나닷을 살려주었으니 이번에는 베나닷 대신에 아합이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합에 대하여 길이 참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아합에게 심판을 내리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죽었어야 할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합 왕에게 베나닷을 대신하여 너를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아합을 그대로 죽이기 위해서 그랬겠습니까? 아니면 아합에게 또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었겠습니까? 아마도 아합에게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 앞으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43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합은 근심하고 답답해 할지언정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아합이 열왕기상 21장에서 나봇 포도원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22장에서 아람과의 3차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은 그 전쟁터에서 함께 나갔던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살아서 돌아왔지만 아합은 전사하고 말았다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분명히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죄악을 저지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고 말았다는 거지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고 만만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회개의 기도를 드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합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것은 기저질환으로 인하여 고생하는, 또 질병과 고통으로 인하여 고생하는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주님 치료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